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또 이렇게 기쁜 소식도 접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 벌써 2022년도가 3분의 1이 지나고 또 이제 3분의 2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군데는 이 아름다운 지중해 항구 도시로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40km 위쪽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런 도시가 있었어요. 당시에 도시들 중에서는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 패권을 오늘 장악하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이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는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이 관저가 있는, 그래서 로마 황제에 직접 보냈던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떤 위인이나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길이나 도시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도시를 세운 게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죠. 우리나라에도 이 박지성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이 뛰어난 활약을 보냈던 이 캡틴이었던 박지성을 기념하는 도로죠. 또 우리나라가 이 이란과 수교를 한 것을 기념하면서 테헤란로라고, 강남에 테헤란로라는 것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당시의 왕, 당시의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도시가 바쳐지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오늘 세운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로마 황제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이 도시의 가장 중앙과 도시 곳곳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이 갑옷을, 이 오늘 군사의 영웅으로 오늘 황제의 이 상이 만들어져 있죠. 이것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의 오늘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상이 세워졌고 그 로마 황제가 신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나라가 있죠. 어디가 그럴까요?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도 이 일본 천황이 신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있죠. 태국도 국왕은 신이라고 오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왕을 모욕하는 자, 또 국왕의 얼굴이 이 기록되어 있는 화폐를 꾸기면은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그런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또 로마 황제가 바쳐졌던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염소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조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축과 또한 이 목자의 신일 뿐만 아니라 살림과 들의 신이었던 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던 데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의 신이고 목자의 신이다 보니까 어디서 기거하냐, 어디서 사냐, 동굴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굴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이 판이라는 신을 새기고 그 신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란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동상을 건설하고 또 이 신으로 추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오늘 추앙을 받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겨서 그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가축의 신이 되어서 우리의 가축이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하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던 데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른 의미의 빌립보 가이사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신이 되고 또한 이 땅에 힘이 신이 되고 이 땅에 권력이 힘이 되는 신이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지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늘 자신들끼리 물어보죠. 이가 누구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시냐? 이가 누구인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오늘 늘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죠. 특별히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된 오실이라고 예언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우셨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슬피 울 줄 아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단지 우리보다 뛰어난 스승으로, 예수님을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도덕가로, 윤리가로, 아니 예수님을 체제를 새롭게 하는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4대 성인,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우리보다 조금 더 낫고 우리 가운데 올바름을 가르쳐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신학 박사였지만 예수님을 우리보다 뛰어난 선생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본인도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펼쳐야겠다라고 아프리카에 갔던 분이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궁금했던 제자들의 생각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궁금해하셨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당신은, 오늘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가장 극존칭인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살아는 있지만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로마 황제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추앙을 받지만 이 벽에 부조가 되어서 결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뭔가 하지도 못하는 이런 판신과 다른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믿음의 간구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암세포를 없애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숨쉴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도 우리의 나름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도 베드로와 동일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로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에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분명히 똑같은 것을 들었고 똑같은 선포된 말씀을 들었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받지만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그렇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임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몇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죠.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시므온과 똑같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시몬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서 부르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라라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예수님의 이 이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몇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 16장 21절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서야 비로소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또한 고난받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형틀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바른 고백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순환과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도 바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음부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죽음의 권세도 이 교회를 결코 흔들 수 없는 견고히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죠. 오직 예수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이후에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교회가 꿈꾸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오직 예수교회입니다. 왜 그럴까? 오직 예수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나타날 교회가 바로 오직 예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세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열쇠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내가 서기관을 상징하는 것이 열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열쇠로 문을 열듯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설명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어지며 땅에서 푼 것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삶,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고백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천국 열쇠로 열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의미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리고 뭔가
이 미신에 또 점을 치면서 기름화복을 점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금 3년 만에 연등회를 연다라고 해서 이 불을 밝히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영자 성도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아무리 뜨거운 밥을 내놓더라도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는 이 물질이 만몬이 신이 되어서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됩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은 것은 입으로 시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워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명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복음 전파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바른 고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할 것은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우리 찬양을 같이 우리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